한참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중에 이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미생은 이 바둑이 전부였던 주인공 이 장그래가 바둑을 그만두고 대기업 인턴으로 입사하며 펼쳐지는 이 직장 생활을 그린 드라마입니다. 미생이라는 말은 이 바둑에서 파생되어 나온 말입니다. 미생은 안일 미자에 날생을 씁니다. 즉 한자 그대로 풀이하면 아직 살아있지 않는 상태를 뜻합니다. 즉 완전히 죽어버린 사석과는 다르게 아직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바둑돌을 뜻할 때 미생이다라고 합니다. 이 바둑만을 두며 인생을 살아온 이 장그래는 학력이나 경력도 없는 상태에서 사회생활에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그는 회사에서 미생인 상태입니다. 즉 온전하게 인정받지 못한 상태로 이 고군분투하면서 이 다양한 동료들과 사회인으로서 성장해가는 그런 여정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 미생에 의미심장한 대사가 하나 나옵니다. 회사를 그만두려는 5차장에게 먼저 회사를 그만둔 선배가 하는 말입니다. 밀어낼 때까지 회사 그만두지 말아라. 회사가 전쟁터라고 밖은 지옥이야. 버틸 수 있을 만큼 버텨라는 말을 해줍니다. 10년 전 드라마인데 요즘 시대상에 비추면 더 절절하게 와 닿게 됩니다. 숨 막히는 회사 생활을 전쟁터에 비유하는데 그나마 그 전쟁터가 더 낫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회사마저 없으면 이거는 지옥이다라는 것이죠. 드라마 대사 하나 더 소개하면 결국 오차장이 결국 회사를 그만두고 주인공 장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버텨라 그리고 꼭 이겨라 이런 말을 해줍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절대로 회사를 그만두지 말라는 것이죠. 회사에서 절대로 물러나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앞서 선배가 했던 전쟁터라는 말과 연결하여 전쟁터라도 버텨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다 그렇습니다. 하루하루를 버티면서 사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드라마 이야기는 그래도 카타르시스를 주느라고 결국에는 주인공들이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죠. 현실은 그 대사 그대로입니다. 성공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습니다. 매일 전쟁터 같은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거기에 살아남기 위해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할 뿐입니다. 그렇게 노력하다 보면 무언가를 이루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이 그냥 지쳐가기만 합니다. 그렇다고 노력을 멈출 수도 없죠. 그나마 노력하지 않으면 지옥 같은 회사 밖으로 퇴출당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본문을 생각해 봅니다. 본문에 나온 38년 된 병자는 여러모로 방금 이야기하는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여러 병자가 있는데 이들은 하나같이 물이 움직이는 것을 기다립니다. 물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1등으로 들어가면 어떤 병이라도 고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등 여러 사람이 1등을 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죠. 숙식을 거기서 하고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그들은 거기에서 기다립니다. 왜 기다릴까요? 물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거기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즉 모두 다 1등을 하려고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1등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지만 1등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이 1등을 하는 것이지 모두 다 실패하고 마는 것이죠. 38년 된 병자는 아마 38년 동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았는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병자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노력해도 이루어지지 않고 노력을 해도 지쳐만 가고 노력해도 희망은 희미해져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베데스다에 오셔서 이런 광경을 보시고는 38년 된 병자에게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저는 오늘 우리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들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들을 알아서 우리의 믿음이 더 큰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앞장에도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열병으로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을 때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 달려가서 자기 아들을 살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신하의 아들은 예수님이 잠시라도 지체하면 정말 자기 아들이 죽을 것 같은 정말 급박한 상황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집으로 돌아갔더니 아들이 살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는 놀라운 일들이 많은데 그 많은 병 고친 일들과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야기는 병자나 또 병자의 가족이 예수님께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병자를 고쳐주게 됩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류증을 앓은 여인의 경우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예수님께 가서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내 병이 고침을 받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부분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그 도움을 받고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쳐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합니다. 그의 관심은 오로지 연못입니다. 예수님은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오로지 그의 눈길은 연못에 있죠. 물이 언제 움직일까? 거기에만 온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 말씀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병자가 고쳐달라고 말한 것도 아니죠. 그냥 주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예수님은 그를 깨끗하게 고쳐주십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걷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노력하면 된다는 것이죠. 경쟁을 강조하는 현대사회는 개인의 노력에 요구하는 게 커졌습니다. 그래서 큰 기업을 이루거나 아니면 대통령이 되거나 당의 대표가 되는 등 이 정치적으로 높은 위치에 오르게 되면 야, 저 사람이 저기에 오를 만큼 그 많은 노력을 해서 저 자리에 올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그 사람 개인의 노력으로 생각을 하죠. 사실 한 사람이 성공하는 데는 개인의 노력도 있지만 사실은 사회가 바탕이 돼서 그런 결과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학적인 의미는 아예 무시하고 개인의 노력과 능력만 생각합니다. 이거는 큰 착각입니다. 더 나아가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이 인간의 노력이나 능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개입으로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38년 된 명자는 예수님을 생각지도 못했지만 그저 자신의 노력으로 38년 동안 베데스다의 1등으로 들어가려고 노력해도 내가 매번 실패했지만 예수님이 먼저 다가와서 그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이렇듯 역사는 주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성도들이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 못지않게 정말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노력한다고 해도 자신의 노력 때문에 그리고 내 능력으로 무언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 일들을 이루셨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우리의 희망을 늘 주님께 두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런 성경적인 시선이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현대의 삶이 아무리 노력해도 정말 이루어지는 것이 없어도 마치 38년 된 명자가 아무리 애를 써도 1등을 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이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낙심하고 포기하고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과 같이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고 아니면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이 나에게 오셔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서 주님이 오시기도 하지만 정말 우리가 기도할 힘도 없고 우리의 삶이 좌절해 있고 아니면 우리의 삶이 정말 희망이 없을 때 우리가 주님을 찾지 않아도 우리 주님은 우리 곁에 찾아오십니다. 주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 가까이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가 그 주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도 우리의 모든 걸 아시는 주님께서 반드시 나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잃어버린 자, 즉 절망하는 사람들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주님의 사역에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가 두루 다니신 겁니다. 이것은 인간의 절망 가운데로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내 곁에 계시고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주님의 함께 하심을 입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 땅에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는 일러주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던 밤에 천사가 들에 있는 목자들에게 전한 말이 무엇입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의 소식은 모든 사람에게 빅뉴스이고 굿뉴스입니다. 절망하는 이들의 인생 속에 그분이 들어오시면 희망이 넘치게 되고 고뇌와 번민에 시달리는 이들의 인생에 주님이 찾아오시면 평안이 넘치게 됩니다. 슬프고 우울한 삶을 사는 이들의 인생 속에 그분이 들어오시면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미움과 증오가 가득한 마음에 그분이 들어오시면 사랑이 넘치게 되고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삶에 주님이 들어오시면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의 인생에 들어가시든지 거기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는 그 순간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 정말 내 삶을 절망으로 지배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희망이 넘치는 삶이 찾아오게 됩니다. 사면초가의 어려움을 만나서 이제는 나의 모든 것들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지금 이 순간도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손을 내미시는 그 주님의 손을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모시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상황은 완전하게 완벽하게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으로 되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많은 방법들을 강구합니다. 교회도 시대에 따라 부흥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유행처럼 흘러갑니다. 사경회, 심령 부흥회, 열린 예배, 전도 폭발, 제자 훈련, 여러 가지 방법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전도만 놓고 보더라도 여러 가지 전도의 방법이 있습니다. 관계전도, 고구마전도,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말하면서 그런 세미나들을 합니다. 모두 부흥을 위한 노력들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관리 방법도 주식이 낫다, 아니 코인이 낫다, 연금이 낫다,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질병에 대해서도 그렇죠. 병원에 가기 전에 요즘은 다 유튜브를 한 번씩 검색해 봅니다. 그래서 치료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이런 방법을 찾아보는 것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입니다. 이 방법, 저 방법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다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것은 여러분 이거 어리석은 겁니다. 문제는 세상 방법에만 몰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이 38년 된 병자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병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갑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사람은 자신이 물에 들어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목표가 있는데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누군가가 나를 이 물에 넣어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뉘앙스로 봐서 낫고자 하는 질문에 그걸 질문이라고 하느냐라는 것이죠. 그걸 질문이라고 하느냐? 그럴 시간이 있으면 나를 들어서 이 물에 좀 넣어달라는 것입니다. 이 환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방법만 찾습니다. 자신이 그런 방법을 활용할 수 없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자신도 1등으로 들어가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문제가 그런 방법으로 해결이 될까요? 아닙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주님은 방법만 찾는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더니 9절을 보면 문제가 곧바로 해결이 됩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여러분, 방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방법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되거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문제 해결의 방법을 찾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먼저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문제 해결의 방법은 세상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고 문제를 만났을 때 두려워하거나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그리고 세상으로 달려가지 말고 먼저 주님께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문제 해결은 주님께 있습니다. 러시아의 국경을 지키는 한 젊은 병사가 있었습니다. 병사는 군대에 들어오기 전에 많은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잘못 써서 이자가 급격하게 불어났다라는 소식을 편지로 전해 듣게 됩니다. 늦은 밤 초소에서 자신의 수입과 빚, 늘어나는 이자를 노트에 하나씩 적어보던 병사는 절망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군인의 월급으로는 이걸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던 것이죠. 병사는 날이 밝으면 자살하기로 마음을 먹은 뒤 수첩에 유서를 남깁니다. 나의 이 많은 빚을 도대체 어떻게 갚을 수 있단 말이냐?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다라는 유서를 남기게 됩니다. 유서를 쓴 병사는 마지막 보초를 서기 위해 근무지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남긴 유서 아래에 누군가 한 줄을 더 적어 놓았습니다. 해결해 줄 수 있다, 니콜라스라는 글이 적어져 있습니다. 이 병사는 깜짝 놀라게 되죠. 자신의 유서 밑에 적혀 있는 글은 러시아의 황제 니콜라스 1세의 친필이었던 것입니다. 병사가 해결할 수 없는 빚을 황제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오직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에게 기적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문제의 답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문제의 응답자와 해결자가 되십니다. 그러니 그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여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다른 이야기와 오늘 본문의 차이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주경학자들 중에는 이 사람이 믿음을 갖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이 곧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라는 말에서 믿음을 우리는 찾아보아야 합니다. 이 말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간 것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조금 전에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연못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혼자는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건데 그런 그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누군가가 와서 자신에게 말을 걸어오고 자신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그분의 말씀에 한번 일어나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38년 동안 일어난 적이 없는데 그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만으로 믿음을 설명하기는 쉽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대로 행하는 것은 이거는 분명한 순종입니다. 더군다나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을 해라. 자신이 일어나는 것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38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날마다 일어나고 싶었겠죠. 그러나 일어날 수 없습니다. 나는 일어날 수 없는데, 나는 할 수 없는 것인데 주님이 하라고 하니까 내가 한번 도전해 봐야겠다. 내가 해봐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도전해 본 것, 순종한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을 증명하는 일입니다. 본문 말씀에서 깨닫게 되는 것 하나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말로만 믿을 게 아니라 순종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고자 하면은 여러분, 앵무새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우직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넷째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경건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자칫 우리는 놀라운 일에만 마음을 빼앗기기 쉽습니다. 이 본문에서도 38년 된 명자가 일어나 걸었다라는 데만 여러분 정신이 팔릴 수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안식일에 일하느냐라는 것이죠. 이적을 추구하든 아니면 꼬투리 잡으려는 것이든 어쨌든 관심이 안식일에 누가 이 사람을 걷겠느냐. 이 바리새인들은 여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런 소란에서 주님은 살짝 물러나십니다. 그랬다가 잠잠해지고 이 사람이 성전에 갔을 때 그에게 다시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죠. 14절입니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는 38년 된 명자가 일어난 것만 관심을 갖습니다. 오병이어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먹고 남는 강주리에만 우리는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사람이 더 이상 죄짓지 않고 경건하게 사는 것에 우리 주님은 관심을 갖습니다. 기독교가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사람들이 기독교라고 할 때 가장 많이 떠올리는 게 무엇일까요? 아마도 축복, 건강, 사업 번창, 아마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세상 종교가 하는 말과 다른 점이 없습니다. 복 받으세요. 병이 낫습니다. 문제 해결 받습니다. 이런 말들이 주로 합니다.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은 맞지만 자칫 기독교를 이런 시각으로 보게 하는 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심지어 예수를 믿었는데 성공하지 못하면 잘 믿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아프면은 예수를 잘 믿고 있지 않는 거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지금의 기독교는 물량주의나 세속주의와 너무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경건이라는 말과는 잘 연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정말 관심을 갖는 것은 더 죄를 짓지 말라, 즉 경건한 모습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후에 우리가 이제는 죄에 빠진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경건입니다. 출세나 성공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지향하는 것이 여러분 경건입니다. 우리가 항상 생각할 것은 우리를 경건한 당신의 자녀로 살도록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은 여러분 경건에 있어야 합니다.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까이 하는 모습이 우리는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어렵고 힘든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세상살이에 쫓기다 보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과 똑같아지지 않았나 하는 점입니다. 1등만 하려고 하고 또 방법만 찾으려고 하고 이렇듯 성공만을 위해서 이런 모습으로 지쳐있는 38년 된 병자가 바로 우리가 아닌가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그에게 주님은
네가 낳고자 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모습에서 고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일이 이루어집니다. 세상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 곧 말씀으로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세상 욕심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서려는 경건한 삶의 자세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오늘 나를 향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십시오. 네가 낳고자 하느냐? 우리 모두는 고침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힘으로 가능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가능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가능하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치유받아야 하고 우리 모두는 나사야 합니다. 즉 우리가 육신의 질병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질병들 그리고 우리의 지금의 삶의 모습들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내가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더 이상 죄를 짓지 말아라, 더 이상 죄를 짓는 삶을 살지 말아라, 즉 경건한 삶을 살아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경건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우리는 내 자신을 살펴보고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네가 낳고자 하느냐?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도 나음을 받아 정말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런 서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